모두 함께 권위와 질서 회복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EMC 교회 연합이 소망해야 할 길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권위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무리들 사이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파악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먼저 하나님께는 모든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 모든 세상을 스스로도 존재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때도 그와 같으신데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택감받은 종이나 교회나 이 권세,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의 목자와 교회에 위임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가 오히려 이것을 흐트러뜨려서 질서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양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주의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권위와 질서를 스스로 파괴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 또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테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설교할 때만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 내가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에는 여러분들과 형제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여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요. 반향이 좋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겸손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젠틀하셔 등등.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대방이 양이라면 그 양의 운명을 흐트려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자나 깨나 목회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교할 때만 주의 종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밤에 잠이 들 때에도 목회자여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30년 전에는 그다지 못 들은 이야기였지만 최근 한 15년 전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10년, 15년 전부터 무언가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자주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신자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 신자가 마지막에 신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메일로 끝을 맺습니다. 신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자주 저한테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축복의 인사 메일은 차라리 보내지 않는 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사탄과 아직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에 있는 권위가 그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권위가 아래에 있는 자는 권위 위에 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를 위해 권위자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중보하고 중보기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든지. 그러나 자기가 시몬서 목사님한테 자기 목회자한테 시몬서 목사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도대체 어떤 조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부하가 자기 상급자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극상이라고 하는데요. 하극상이라는 죄가 됩니다. 자기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되어버린 책임은 그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마치 자기 개인의 것인 것처럼 내가 설교할 때만 죄종이지 내려가면 같은 형제자매야 라고 이렇게 조직을 스스로 질서를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무리들을 염소의 무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염소로.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렙다 땅의 과부가 죄송합니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전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은 것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받은 것에 순종케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본성에 있는 것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죄입니다. 그거는 대적의 죄였죠. 교만의 죄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더라면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사탄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도 삼위일체로서의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상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눈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질서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택하여 주의 양들을 맡기려고 하시는데 주의 양들이 잘못되어지기 전에 목회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양들로 하여금 반역의 죄를 범하게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합당한 모던한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탄에게 한 번도 자유로워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들은 메모만 해두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셨다.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1절 이것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페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EMC 교회 연합 전체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영, 성령으로 인해 하나의 소망 안에 있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단체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EMC 교회 연합을 택하시고 우리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으로서 이 공동체는 일치 단결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체 단결해야 합니다. 마치 시몬서 목사님이 시몬서 목사님 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한다. 주의 종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이 주의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주의 종을 부르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자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 자매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모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양으로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목회자가 양들에게 나도 너희 양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양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목회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권세로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군림하기 위하여서 양들의 무리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서 권위를 주장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감당하지 않으면은 양의 무리들이 염소의 무리로 바뀌어져 불쌍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길. 출애굽기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종으로서 택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모세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원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이와 같은 존재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이 권위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2장 전체를 읽으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디암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모세를 비난합니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인, 지금의 에티오피아, 즉 그 살결이 검은 여인, 흑인 여인을 취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론과 미디암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자가 흑인 여인을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다니 되는 말이냐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육의 감각으로 볼 때는 아론과 미디암은 모세의 형이고 누나이기도 하며 그 모세를 형과 누나가 나무란 것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편드셨고 미디암과 아론을 혼내셨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나의 종 모세에 대하여서 왜 비난하느냐? 그것은 저를 세운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저를 세운 내가 잘못된 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된 분으로서 비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론과 미디암이 아니었죠.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비난은 결국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때까지 7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심한 피부병 즉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되었죠. 이 사건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아론이라는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니 백성이 원망할 때에 노하시고 그 원망한 자들을 질책했던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원망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원망한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양의 무리에게 원망당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야 할 직분이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 부족 사람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다. 너희에게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신다. 각 부족의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들 위에 군림하느냐라고 군림하려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너희들만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 각 부족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역을 일으킨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전부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앞으로 나온 자들이 있는 곳에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즉 지진을 일으키셔서 갈라진 땅 사이로 반역한 자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삼켜버리게 하셨지요. 그래서 저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한꺼번에 25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이 두 사람이 3시간 차이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魚臭いペテロに 생선 비린내 나는 베드로에게 어찌 그런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몰랐죠. 그런데 베드로가 저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선언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 두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들이 もうペテロの前に献金の一部をごまかして出てきたのはペテロの 베드로 앞에 드리고자 작정했던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하였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サウル王が罪を犯して何度も 자, 사울 왕이 범죄하여서 몇 번이나 다윗의 목숨을 노렸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그는 자신의 원수, 적입니다. よ奥さんの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이었죠. 자기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명확하게 원수였던 자기의 장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울이 부정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나중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원수 같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神の父と 하나님의 질서를 그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대갚아 줄 수 있었지만은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なんでよ 왜? サウルが油注が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였고 질서와 권위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설령 다윗이 자신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いつまでないアメンで私たちの信仰はマタイ8 우리들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秩序的において権 질서에 있어서 권위 있는 자가 무엇을 명령하건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さあ出エジプト記18の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사이에 모세가 천부장, 십부장, 50부장, 백부장, 청부장을 세우고는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드는데요. 모세 한 명이 백성의 재판관이 되었더니 너무 피곤하여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知恵が与えられ 하나님에게 지혜가 임하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백성 위에 세워서 각각 제각기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10부장이 自分にできることは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지만 できなければ 만일 해결할 수 없거든 50부장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고 50부장이 할 수 없거든 100부장에게 가져가고 100부장도 감당이 안 되거든 1000부장에게 그래도 안 되면은 모세에게 가지고 오도록 칸사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이 자녀가 토요일에는 화장실 청소를 각각 분담해서 하고 있죠. 애기 秩序によって 이거 질서로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子ども食堂 그리고 国会 아이 식당 목회자들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들은 분담시켜야 합니다. できないことは持ってくればい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가져가야죠. 주의 종에게 가져가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며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アメン 아멘. 皆さん 여러분, 頑張って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전도사가 혹은 부목사가 해결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되는 건 자기가 해결하고. 자, 이편이 전부聖書の 한꺼번에 전부 성경의 구절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엘 13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베드로 5장 1절에서 6절 메모해 두시고 후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요약하여서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모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권위, 여러분들 위에 권위에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금물입니다. 물론 저들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속에 여러분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의 권위자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저를 비판하지 않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잘못된 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의 권위자를 섬긴다면은 그 권위자의 믿음과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질책하실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들이 좋아갖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건 다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죠. 그것은 군림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자들을 군림하라고 여러분들 세우신 게 아닙니다. 질서는 이와 같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지만은 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은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권위가 에베소서 6장의 9절, 에베소 5장의 22절에서 25절 혹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 자, 먼저 양의 무리의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며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저들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그분도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 각각의 사람들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니까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목회자는 군림하는 입장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권위로서 세워진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군림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잘못된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나 부당한 것을 명령한다면 여러분들은 피해를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의 하나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종이 잘못된 것을 명령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종은 심판하시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내가 권위자이니 불만 없이 무조건 순종해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목회자도 보시고 양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저들을 돌봐야 한다. 신자들을 그러니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무리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양의 무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권위를 가리켰더니 군림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금세 뿔이 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권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양을 치고 양육할 때는 사랑으로서 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각자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각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치 단결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의하여 양자 사이에 확실하게 이 밸런스가 균형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받는 길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간 관계상 서둘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성구 구절을 잘 음미하시면서 이 흐름만큼은 확실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리고 나서 만일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이번 집중 강의는 이것으로써 마칠 것입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어제 배운 말씀도 나눈 말씀도 오늘 나눈 말씀도 앞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자는 반드시 주의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주의 계획하신 대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여 삼창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